14절 말씀을 듣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새해 첫 안식일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크신 복이 함께 임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이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실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냈을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기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 흐르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1년 기축년 새해 첫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희망의 새해 비록 암울하지만 지금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우리 백신을 맞고 있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2사분기에 백신을 받게 될 것입니다. 2사분기 백신을 받게 되면 겨울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생활하게 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희망적입니다. 이 희망찬 새해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항상 행복하시고 더 건강하시고 하순일이 통통하시고 승리에 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대한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120세에 잠들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굳세게 인도해 주겠다. 그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생활은 결코 아니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방해가 힘들어요. 거칠기도 합니다. 낮에는 뜨겁습니다. 밤에는 추워요. 각종 독충이 오기도 합니다. 원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직면한 난간을 극복하였습니다. 어떤 분이 제 얼굴을 보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얼굴은 고생 한 번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귀티나는 황태자 모습 같아요. 심지어 목회자를 그만하더라고. 같은 공급받고 같이 생활하는데 목사님은 돈을 팡팡 쓰는데 밥도 사고 떡도 사고 뭣도 사고 막 사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더 부유해 보인다고. 똑같이 수입인데 사실은 부모님께 유산 단돈 10,000원도 안 받았어요. 그렇다고 옆에서 누가 뭐 수익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태어나냐 생각했더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가정마다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얼굴은 조금 부태나게 생겼는데 속은 그렇잖아요. 사실은 우리 강서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박선희 사모님은 사고를 짜근 치면서 골골 아프시고 제아는 사고를 크게 치면서 대형 사고를 많이 냈습니다. 10년 전에 폐암 수술 받을 때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은 해보겠지만은 생존율이
10% 20% 될지 모르겠다고, 쉽게 말하면 10중 8구는 죽는다고 소리입니다. 죽고도 수술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10중 8구는 죽을지라도 10중 한둘은 살았으니까 해보자고 수술했습니다. 수술하고 우리말로 10m를 못 걸어요. 비실비실 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다가 치아산을 완전 날다람쥐처럼 돌아다녔습니다. 또 금년도에 눈 떠보니까 또 위암 판정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를 4분의 3을 잘라야 된다고, 그리고 전신마취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미 폐 안쪽이 없기 때문에 전신마취 수술하고 기계에 호흡할 때에 어쩔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보니까 저도 이 젊은 나이 60대 중반, 이제 제 생일 되면은, 제 생일이 1월 2일 아니겠습니까? 이 생일 되면은 이제 65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짧게 살아온 제 인생도 굴곡이 있었구나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4월 14일 아산병원 정밀 치료받고 4월 19일 다시 입원하고 복부, 흉부 CT, 폐 CT, 심장 초음파 검사, 심전도 검사, 폐기능 검사, 위내시경, 위 초음파 직후체인으로 위암 제거 수술을 받아갖고 4분의 3을 다 잘라냈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인간의 사는 모습이 이렇게 생각하구나. 사람이 태어나면 늙고,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다 죽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 이 땅을 우리를 창조할 때 영원히 살라고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땅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잠들도록 허락해 준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아침밥 먹고 소풍 나왔어요. 점심 먹고 소풍을 즐깁니다. 저녁 먹고 소풍을 즐기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면 다 집에 갑니다. 집에 와서 젊은 사람들은 10시에 자기도 하고, 애기들은 9시 자기도 하고, 어르신들은 10시에 자기도 하고, 아무리 바쁜 사람도 11시 잠들다가 12시면 거의 대부분 잠을 잡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이에요. 인생이 어떤 때는 70이요 80인데 요 사이를 살면서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거친 인생길 걸어가는 우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길에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여라.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자르나 부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맞아서 힘차게 광야를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 명령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 써나지 말게 하여 귀하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여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자그마치 10년, 20년, 30년, 그게 40년 했습니다. 지긋지긋할까요? 안 지긋지긋할까요? 대답이 없어요. 광야 생활을 정말 집도 털도 없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고 텐트 치면서 어쩌다 하루 이틀 텐트 치면 좋겠죠. 그러나 그 생활을 자그마치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했어요. 힘들까요? 힘들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눈 떠보니까 제 강단에 선지 40년 됐다 그랬죠. 신학기 포함해서. 제 아내하고 결혼한 지 눈 떠보니까 이사를 10번 했어요. 물론 자유에서 타이에서 이사를 했는데
이사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힘들어요. 가면서 하나 버리고 가면서 또 하나 버리고. 사실은 그 신달교회 사택이 오면서 책을 엄청나게 많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사실 새하늘교회 사택이 한 60평짜리 살 때는 책을 마음 놓고 사다가 들어오니까 책이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정말 버리면서 어떤 눈물이 찔끔 났어요. 이거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눈 떠보니까 책이 예언의 신, 달랑, 예언의 신만 있어요. 모든 책 다 버리고 예언의 신만 남겨놨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좀 버리는 연습 같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저도 이 강단에 쓴 지 40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 이제는 그만 가고 싶다 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명령 내렸습니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필 요단을 건너가라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요단 강물이 제일 넘칠 때, 헤르몬 산에 눈이 녹아서 엄청나게 물이 넘칠 때 헤엄도 못 쳐요. 몸무게 가벼운 황 장로님이 헤엄쳐가도 떠내려갑니다. 헤엄을 못 칩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물이 넘칠 때 가라. 근데 몇 명이 가야 돼요? 60만 3,550명에서 둘빼기 가야 됩니다. 여자도 있어요. 노약자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있습니다. 임산부도 있는데 가라는 거예요. 또 뭐가 있습니까? 수많은 가축이 있습니다. 요단 강물 진짜 혼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많은 200만 명을 이끌고 가축을 데리고 환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노약자가 있는데 건너가라 그거예요. 이게 우리말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예요. 군인 같으면 죽어서도 가야 되지만 이들이 정말 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만 가야, 특공이 안 되도 가라. 그게 아니라 전부 다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건너갔다가 해도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낙 자손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키가 장구랍니다. 사나운 용사들이에요. 싸움이 참 잘하는 사람입니다. 싸움박수도 잘하고 사나운 용사들이고 군사도 많고 그들의 성은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마치 황현면 장관이 바짝 마른 40kg 안 되는 분에게 격투기 선수 88kg짜리 싸움 붙다라면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명령인데 가면 돼요 안 돼요? 가야죠. 교회 장로인데 안수받은 장로가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혼자 싸우려고 거기 열댓 명이에요. 열댓 명과 싸우라 그겁니다. 그리고 황장로님 빼짝 말하신 황장로님 싸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싸워야죠. 한숨이 싸워야지는 사실 우리 말로만 싸워야죠. 진짜 싸우라 시키면요. 강단은 태권도를 해봤습니까? 구도를 해봤습니까? 학교를 해봤습니까? 한 게 뭐 있습니까? 맨날 뭡니까? 환자 치료하고 그거밖에 없잖아요. 평생에 싸움 한 번도 못하시고 욕설도 못하시고 곱디고 온 이 분이 싸우면 될까 안 될까요? 백전 백패, 만전 만패입니다. 근데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데 가나안 7족속 사나운 민족이에요. 족속이 하나도 아니고 7족속입니다. 7나라. 이들은 무기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활도 없어요. 군사도 없어요. 하다못해 전투훈련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라고 읽는 거죠. 모세는 어디 출신이에요? 에집트의 왕족으로서 훈련받은 군사요, 기마병이요, 탁월한 그 전략 전문가였습니다. 이 종이 죽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는 한 번 싸운 경험이 없습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을 더불어서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가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무나 무자비한 명령이죠. 모세가 있으면 모세 명령 따라 가겠는데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치고 그런 저들이 큰 승리했는데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라. 2021년 기축년 새해 안식일에 오늘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도 2021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저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우들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르신도 가본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짧은 시간 명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신 복을 깨달아 알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사실 그들은 요단강 건너가는 것도 몰랐어요. 그들은 이 물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직업이 뭡니까? 목축업자예요. 달리고 걷고 하는 게 직업입니다. 한 번도 수영한 적이 없어요. 거기 배한 적도 없습니다. 어떠한 도와 장비도 없어요. 다리도 없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영업자는 문 닫고 모든 직장은 무너지고 잘 나가던 항공기 기장들은 택배 뛰고 알바 뛰고 승무원들은 갈 데 없으니까 집에 쪼그리고 앉아있고 뭘 하겠습니까? 여행사도 거의 90%가 문 닫았어요. 자영업자는 눈만 뜨고 눈물만 흘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예배, 선교, 교육, 봉사, 교제를 해야 됩니다. 예배는 전쟁이 나도 난리가 나도 죽을지라도 예배를 드려요. 출생하면 출생예배, 돌제라면 돌예배, 좀 전하면 유아봉헌 예배, 좀 전하면 침례예배, 그리고 머리에 털 나고 이게 딱지를 맞으면은 결혼 예배, 결혼 예배 끝나면은 아이들 낳고, 좀 지나면 회관 예배, 좀 지나면 칠순 예배, 좀 지나다 팔순 예배 드리다가 꼴깍꼴깍 임종 예배, 그리고 죽으면 유례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하간 예배, 1년 지나면 추도 예배를 드려요. 하늘 가서 예배 드릴까 안 드릴까요? 하늘 가서도 예배 드려요. 예배는 근본인데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선교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게 못하게 하니까 선교는 못해요. 기지가서 기가 죽어서 전도를 못합니다. 그리고 교육을 못합니다. 충분하게 암기 교과하고 뭐에 속으로 풀이하고 성경 공부하고 사형 집회해야 되는데 속으로 공부를 못해요. 또 봉사도 못합니다. 거기 교제를 못해요. 서로 떠들때며 교제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믿음의 진군에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의 할 일을 깨닫고 하늘 가나안 땅까지 무사히 입성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세요. 여호수아 3장 1절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누워만 있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를 만나죠. 골방에서 집에서 아침에 기도를 보고 가족과 함께 만나는 경험은 정말 귀한 경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3가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전 짧은 시간 이 3가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당부, 하나님의 거룩한 이 특명입니다. 특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너희는 내 일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베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 떠나서 그들을 떠나라 했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장 3절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내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베는 곳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아라. 하나님은 언약궤들을 쫓아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것들은 보았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 여기서 하나님의 인재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생전수에 12지파를 보냈어요. 그리고 12지파를 탐지하라 했습니다. 그 가운데 10명은 가보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맷뒤 같고 그들은 어마무시하고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는 싸워봤자 다 죽습니다. 엉엉 울었어요. 대성통곡합니다. 그때 단 2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떠났고 하나님이 함께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건너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적이 안 됩니다. 지금 친근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요 지금 친근합시다. 이 민주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는 민주화가 아니고요 힘권 정치입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10사람 가운데 9명이 찬성해도 하나님의 뜻이 안 맞으면 따라가면 안 돼요. 이 그놈의 민주화 때문에 폭삭망한 집안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10사람은 못 간다. 저 사람은 간다. 나중에 10사람이 돌을 던져서 저 사람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10사람은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죽었고 백성들은 돌고 그렇게 돌기를 자그마치 40년 돌다가 603,550명 가운데 2사람 빼고 다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드디어 입성하게 된 사건이 바로 이 요단강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기축년 새해 금년 1년이 소원 성취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야말로 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방법에서 움직이고 따라갈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센터포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3장 5절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되는데 꼭 할 일이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깨끗하게 하라.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적으로 요단강 건너가도록 뜻하셨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백성들로 스스로 성결케 하고 저희들을 버리고 외부의 모든 불결함에서 자신을 성결케 하도록 명령하였다. 구조와 선지자 483쪽입니다. 여호수아 7장 읽어보면 참 어이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어요. 아이성을 가기로 했는데 아이성에서 폭삭망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어요. 여호수아 7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째 이렇게 엎드렸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므로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둑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후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 걸 꽤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걸 구별하지 않을 때 이걸 가리켜 하나님은 도적질하고 너는 도둑입니다. 사기꾼이다. 사기를 쳐서 너희가 망했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그래 아가는 하늘 것을 바치지 않고 본인이 쓱싹했어요. 그리고 도둑질했습니다. 도둑님이에요. 사기를 쳤습니다. 사기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부인과 그의 자녀와 그의 손자와 그의 가축과 모든 재산을 악을 골짜기에 집어넣고 돌로 쳐 죽인 다음에 불태워 죽였습니다.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은 무엇을 짜게 하려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듣지 아니할 때는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서 다만 밖에 버려 밝힐 뿐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스스로 성결해야 됩니다. 우리 작년 한 해 동안에 도둑질한 것, 사기를 친 것, 하나님께 능멸한 것, 나를 얘기하고 있으면 다시 한번 우리 진심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에 정말 성결한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요단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벤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뭐가 생각납니까? 홍해 바다에서 모세에게 너는 홍해를 건너가라. 건너갈 재주가 없어요. 왜요? 홍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때 뒤에는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의 군대 철병거 600승이 쫓아옵니다. 그때 한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어라. 여호와의 힘을 볼지어라 하고 지팡이를 내비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단강 더 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갈라진 다음에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은요, 갈라지기 전에 물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넘실넘실하는데 그냥 물속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것도 수영복 입고 들어가는 거 아니고 덮개를 대고 정장을 하고 예봇을 입고 장비를 갖추고 걸어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어물어물 3.6대학 있을 때 다이형, 배형, 그 다음에 뭐 깨구리형 뭐라고 하더라고요? 저병, 그 다음에 플라이파트, 저병 다 했습니다. 다 배웠는데 수영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옷을 벗어야 돼요. 수영복을 입어야 됩니다.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넥타이 메고 신사복 입고 카메라 들고 안경 쓰고 수영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예봇을 입고 덮개를 들고 가라는 것입니다. 이 되는 소리입니까? 안 되는 소리입니까? 영감하는 기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들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덮개를 메고 노한 듯이 물결치는 강물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덮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이 닿는 것을 보았다. 그때 저련이 위에서 흐르던 강물이 위로 쏠려 멎고 아래의 물은 흘러내려 강 밑바닥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림 보상을요. 이 사건입니다. 그들은 갈라진 다음에 건너는 게 아니었고요. 물이 넘실넘실 때 한 발을 내딛었더니 갈라졌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니까 덮개를 벤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벤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당기자마자 위로부터 흐르던 물이 그쳤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은 이적을 낳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대장 되시는 십자가의 군병인 우리 그리스도인 정질한 있을 수가 없습니다. 화해 부인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제일 좋은 단어 뭔지 아십니까? 변화 그리고 전진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셨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선이다가 이제 말씀하셨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요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끄지도 사라지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한 땅 하늘 가나안 땅을 분명히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 말씀 믿고 하나님 정말 감사 찬송 올립니다. 이 새해 초단식일에 우리의 간증이 함께 올라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2021년 새해 초단식일 하나님의 명령이 주었습니다. 너희가 힘들어도 너희가 괴로워도 너희가 쓰러져도 일어나서 유다강을 건너가 가나안에 가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려울 때마다 낙심에 처할 때마다 고통에 당할 때마다 병들 때마다 우리에게 밀어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에 진군하고 하늘 가나안까지 한 선도 빠짐없이 반드시 입성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을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말미암아 유다강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의 손길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자해 주이사 신답게 모든 주의 아들 딸 주의 백성 남은 자손 남은 백성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뜨고 믿음을 가지고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딛고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자손에게 복을 주시고 생활의 복을 베푸시고 특별히 강건하게 인도하시고 병중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할 백성들 국민에게 주이사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할 수 있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총과 하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공토록 임자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